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야곱에게 형 에서는 트라우마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트라우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마음과 감정과 신체의 충격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트라우마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친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닙니다. 에서라는 잠재적인 위협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곱의 모습이 진짜 문제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계략을 짭니다.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트라우마 앞에서 자신이 마주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기껏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라고는 자기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자신 앞에 앞세우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 선물들로 에서의 감정을 다 푼 다음에 자신이 대면하면 형이 받아주지는 않을까 생각한 거죠. 거꾸로 형이 받아주지 않을 낌새라도 보이면 재빨리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와
아들들을 강 건너로 보냅니다. 이제 그는 강을 두고 어둠 속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종들도,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을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상태로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전에는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형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 축복을 얻어내고자 분투하였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힘으로, 지혜와 계략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리시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망치거나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야곱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속이는 자였고 겨루는 자로 살았던 야곱,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던 장소를 브니엘이라 칭합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야곱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말이죠. 보존되었다 라는 말은 구출하다, 건지다, 구원하다 라는 용례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함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재산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두려움에서 구원받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제 비로소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야곱은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이고 겨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답답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세상에서 씨름하고 분투하는 중에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새 이름을 주십니다. 혼자인 듯 의지할 것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답답함, 트라우마가 몰려올 때에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문제 가운데 홀로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 생명이 보존되었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청년 가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구원받아 새 이름을 얻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에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